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제목으로 작년 6월에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같은 본문, 같은 제목으로 오늘 네 번째 설교합니다. 제가 이 본문으로 처음 설교할 때 본문을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이 말씀의 배경, 둘째는 이 말씀의 의미, 셋째는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이 말씀의 배경에 관해서는 다 말씀드렸고, 둘째, 이 말씀의 의미에 관해서는 3절, 4절까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5절에서 9절로 나아가면서 셋째, 이 말씀의 성취에 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내용을 좀 설명한 후에 5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에서 1절부터 8절은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기록하였고, 마지막 9절인 9절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처음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으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상황적 배경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되었는지를 살펴본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자신의 속상함을 토로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하나는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다른 하나는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런 질문을 받게 된 상황에서 여호와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을 내다보지 못하시고 모세를 보내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러기에 속상함을 하소연하는 모세에게 말씀하시며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상황만을 보면 이때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하신 것이지만 사실은 이런 상황보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생각하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이신지 알려주시는 것을 자기 계시다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런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을 잘 살피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던 본문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 본문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라고 말씀하셨지만 모세는 돌아가지 않을 구실만 찾으려고 이런저런 질문을 합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의 질문에 성의 있게 대답해 주십니다. 그중 한 대답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원어대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여러 번 들은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같은 구절 하반절에서는 자신을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라고 하시지 않고 단순히 에흐예라고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절에서는 자신을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이 세 가지, 즉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와 에흐예와 여호와는 각기 다른 이름이 아니고 내용이 같은 표현입니다. 에흐예는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라는 이 9글자를 줄여서 간단히 말씀한 것이고 15절에 여호와는 에흐예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밀접한 관계를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의 의미를 풀어 말하자면 나는 이제껏 내가 한 일들을 통해서 보여준 것과 같은 그런 하나님이고 앞으로도 내가 행할 일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게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란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너희 조상들에게 내가 계시해 준 내용을 통해서 현재 나의 한 면을 알고 있지만 앞으로 내가 너에게 계시할 내용을 보고 나를 더 깊이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는 우리말 성경에서는 아쉽게도 그 번역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되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말씀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쉬운 것이고 사실은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존재하게 되셨는지를 말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더 드러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더 알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앞으로 자신을 더 알려주시려는 계시적 의미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의 계시적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분이심을 알려주시려고 나는 여호와로라,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자신을 계시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이 말씀의 성취. 지난번에 우리 본문의 구조를 살펴보면서 알게 된 대로 2절에서 8절 말씀은 인클루지오라는 문학 형식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2절에서 8절은 나는 여호와로라, 나는 여호와다 라는 똑같은 표현으로 앞뒤가 둘러싸이는 형식입니다. 다른 예를 들면 우리 책꽂이에 놓을 때 이렇게 그 책 끝에 이렇게 대는 걸 우리말로 뭐라 하죠? 북엔드라고 그러는데 딱 대고 여기는 같은 종류의 책 모아서 딱 쓰러지지 않게 묶어놓는 것처럼 인클로지오라는 형식에서는 그 안의 내용은 나는 여호와로다 라는 표현을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좀 풀어 말하면 그 내용은,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 주신다는 뜻입니다. 계시해 준다는 뜻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김화백이라는 분을 예를 들었으니까 그 예를 좀 계속하면 김화백이라는 분이 화가인 줄은 알지만 마침내 그림을 그려 보여줌으로써 자신이 어떤 화가인지 화가로서의 본질을 알려주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제 자신의 본질을 계시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므로 어떤 형상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십니까? 자신이 행하시는 일들과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3절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과거에 이스라엘 조상인 족장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여호와로서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심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외에 새로운 모습, 여호와이심, 여호와 되심의 의미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하게 될 앞으로 이 여호와의 모습, 여호와이심은 매우 놀랍고 의미심장합니다. 이것은 과거 족장들이나 그 시대에 속한 사람들은 결코 경험하고
할 수 없었는데 그 까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자신이 여호와의 힘을 드러내려고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5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세 족장에게 행하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현재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하시는지를 말씀합니다. 5절에서 하나님은 현재 이스라엘 백성과 연관하여 행하신 두 가지 일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들으셨다 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기억하셨다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들으신 일과 기억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을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문을 보면 내가 자신이 그 신음을 들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려고 내가 들었다라는 표현에서 내가를, 주어인 내가를 강조하십니다. 내가 들었다. 애굽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아 가혹하게 일을 시키고 학대하고 핍박했습니다. 이런 상황과 환경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처절한 고통에서 저절로 쉼없이 터져나오는 것이 땅이 꺼질 듯한 한숨과 신음뿐입니다. 그런데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이들의 한숨과 신음을 똑똑히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듣기만 하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참 안타깝구나 하시며 동정을 보이시고 연민만을 보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습니다. 무엇을 기억하셨다고 말씀합니까? 5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의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리켜 나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4절에 나온 언약을 가리킬 겁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4절을 보면 그들, 즉 3절에서 언급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입니다. 지난 설교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이 세 족장과 맺은 언약은 어떤 언약이었습니까? 창세기 17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내 언약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언약은 하나님 자신이 주권적으로 은혜로서 세우신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고 5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한숨과 신음을 들으시고 기억하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떤 장관이 한 마을에 와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잘 알겠다. 고개를 끄덕이고 가서는 그 주민들의 의견대로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듣고만 갔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을 잘 청취하셨으나 기억만 하시고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 계시다는 그런 뜻일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기억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기억은 기억이요. 행하는 건 행하는 겁니다. 기억하고 안 행할 수도 있습니다. 기억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기억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기억한다는 것은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한 인식작용을 의미하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한다라고 성경에 말할 때는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언약을 기억한다는 말씀은 내가 언약한 바대로 언약에서 말한 바대로 이제 행할 것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억하시다는 말씀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언약에 따라서 움직이실 때가 되었다는 신호의 표현입니다. 여기서 혹시 이런 질문이 생길까 봐 지금은 아니라도 나중이라도 미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랫동안 애굽 사람들의 노예로 살면서 학대와 핍박을 받았는데 여태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음을 듣지 못하셨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을 듣지 못하셨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도 기억하지 못하셨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이 아무런 생각도 없는데 의심나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이런 질문이 들거든요. 미리 예방주사 놓는 거. 이런 질문을 할 때나 이런 질문에 답할 때 우리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바대로 하나님 제일주의 원칙을 늘 염두에 둬야 합니다. 이제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것이나 무슨 일이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모든 비밀과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일까지 구중궁궐 속에서 일어나는 은밀한 일이나 사람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티끌보다 작은 생각의 조각들도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의 머리카락 숫자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시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사자성어 앞에 두 글자 전지라는 말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을 다 듣고 계셨습니다. 학자들은 노예 생활하는 기간이 애굽에 있는 동안 400년 동안 내내가 아니고 한 반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 200여 년 동안 계속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을 늘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한순간도 자신이 하신 말씀이나 약속을 잊으신 적이 없고 어기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기에 5절에서 듣고 기억하셨다 하는 말씀은 이때 비로소 처음으로 들었다거나 이제껏 잊고 있다가 아차 하고 비로소 지금 기억이 떠올랐다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마침내 드디어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대로 자기 백성을 위해서 행동하실 때가 왔다 하는 의미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또 생각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언약은 이 이스라엘 백성 시대부터 약 600년 전에 세우신 것인데 6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행하시려고 하시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실 때 분명히 말씀하시길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그리고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의 두 번째 특성인 계대적 성격, 이 말 아시죠? 계대적 성격을 지난번에 생각해 봤습니다. 대를 이어서 그 후손에게까지도 영원히 자신이 세우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에게 600년이 지났지만 별거 아니에요. 600년. 자신의 언약대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두 번째 특성인 영원히 계속되는 계대적 성격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드린 내용의 알맹이는 저를 지도하신 미국의 유명한 성경학자이신 팔머 라버슨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거기에 제가 좀 살을 많이 뚱뚱하게 덧붙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시내산 아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다시 언약을 맺으시려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영원이라는 표현 대신에 그 영원히 너무 막연하잖아요. 영원히 그 표현을 잘 이해하도록 숫자로 표현해 주신 일이 있습니다. 실감나게 느끼라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기서는 1000대라는 낱말을 사용하셨습니다. 한 대의 기간을 20년으로 계산한다면 1000대면 몇 년이죠? 2만 년입니다. 2만 년. 출애굽 때부터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면 그때부터 계산하면 출애굽이 주전 1446년에 일어났고 지금이 2023년이니까 지금까지 몇 년 지난 거예요? 제 계산 늘 불안하지만 3469년이 된 겁니다. 비슷하죠? 그러면
아브라함 때까지 올라가면 600년을 더하면 약 4000년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6000년 이상 자신의 언약을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를 포함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앞으로 6000년을 더 철저히 지키실 것입니다. 숫자니까 좀 감이 오십니까? 이제 오늘 우리 5절을 살펴봤는데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익히 아시고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 아픔과 고통을 늘 보고 계시고 아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대로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오랜 세월 노예로 살아왔는데 어째서 이때 비로소 신음을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셨습니까? 계속 듣고 계셨지만 왜 이때 듣고 기억했다고 말씀하셨는가요?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에 이 사실을 말한 구절이 있는데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쓰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욕, 아주 힘든 그 일로 인해서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 간구하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데 짐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도 변함없이 그들에게 마음을 기울이시고 그들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계십니다. 근데 도움을 청하지 않으면 기다리십니다. 하염없이 기다리시다가 그들이 도움을 청하자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은 신속하게 여호와의 사자를 땅으로 가시덤불로 내려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비로소 언약대로 행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다 듣고 알고 도우려고 준비하고 계셔도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예수님께서도 기도에 관해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중언부언하지 말아야 한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구하기 전에 다 아시니까 기도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고 중언부언. 무슨 뜻이에요? 이 말의 문맥의 의미는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기도.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거죠.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된다. 단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신다. 몰라서 자꾸 설명하려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사람은 참 이상하다고 그럴까요? 미련하다고 할까요? 돈이 필요하면 돈을 구해야 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돈을 의지합니다. 필요한 걸 찾는 게 아니라 돈을 받듭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있으면 돈을 의지하기 때문에 돈을 벌려고 무지 애를 씁니다. 하나님이 우리 필요를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누굴 의지하냐를, 그래서 누구에게 구하느냐를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약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언약에 들어와 있지 않는 사람과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힘써 기도하고 우리의 원하는 바를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관여를, 간섭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야 합니다. 모든 그 시기와 방법은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판단에 맡겨야 합니다. 소를 알아야 돼. 내가 이렇게
원합니다 하되 꼭 내가 원하는 시기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해달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해주면 안 된다고 강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자신의 판단에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들으셨으니, 아시니, 그분께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알맞은 때에 이루어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최선의 길을 마련하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적은 머리로, 적은 생각으로 온 우주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 손아귀에 넣은 듯 파악하려고 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참 무례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간구하며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살펴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